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응독하겠습니다. 삼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뭐 작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왜 보여주실까? 우리도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겠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좋은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말 5년, 10년, 20년 했으면 좀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가 조금 예수가 묻어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방에 도마질을 해도 1년을 하면 잘하잖아요. 여러분, 기술도 웬만큼 1년 배우면 웬만큼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자꾸 보면 닮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좀 정말 믿으면 예수는 생명이거든.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교회 간다가 목적이 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좀 모시고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깨끗하고 귀한 그릇 되면 귀한 거는 담아주신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 좁은 길이죠. 넓은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작은 영혼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뭐 어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세상에 크고 작은 것들을 많이 뭐 귀하고 천한 것들 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하나님께 뭐 큰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는 작은 영혼이 있다? 없다. 그런 게 하나님께는 작은 영혼이 없다. 다 귀하고 소중하다. 전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마음만 가지고 우리 교회 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정말 복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복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음만 갖는다면 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PPT로 봤지만 성경을 읽으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런 명언이 있죠. 메시지는 메신저의 신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수님은 진리라 그랬어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말씀이 없어지지도 않고 더하여지지도 않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갈수록 진리야. 젊은 땐 그랬어요. 어떤 제가 이제 개척 초기 때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순진한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요? 싸울 땐 싸워야 되고 뭐 할 땐 뭐 해야 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뭐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회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제 자신의 삶을 자꾸 여러분 복기해서 보기도 해. 내가 왜 복을 놓쳤지?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꾸 생각해봐요. 왜? 그걸 다시 해서 같이 반복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좀 우직하게, 좀 바보스러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만 가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게 여러분 다윗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매일 뵙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려요. 교인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축복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어요?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거 교인들끼리 하는 게 어렵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섬겨지고 그것이 여러분 봉사가 되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뭐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복과 화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 하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성전 건축한 거 성도들 편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애들 에버랜드 가는 거 돈 들고 따져보고 이해타산 따지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애들도 하나의 영혼이잖아. 여러분 또 교회에서 모든 하는 일, 부흥회 하는 일, 집회하는 일 다 관점은 그거예요. 그 영혼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더라. 여러분 그거는 행사하면 다 좋은 얘기만 들리겠어요? 여러분 한 10% 20%는 안 좋은 말 들려요. 그거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식구들 고생하니까 저희 그 두 분 해가지고 일을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누가 또 그것도 그게 그렇게 못마땅스러운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 가서 셀 모임들 하시고 주방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꼭 봉사하면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셀 모임들하고 교제하고 성도들 이렇게 좀 나눔하면 훨씬 좋잖아. 그런데 그거를 왜 죄 안 져도 될 것을 져? 왜 안 해도 될 말들을 해? 그것도 여러분 딱 몇 명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지극히 작은 걸 해도 하나님이 다 보신대잖아. 들으신대잖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 작은 자 한 사람 업신여기면 그것을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배우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아무개가 너무 아무개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 말씀 드릴까 안 드릴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작은 자에게였는데 하나님 이 작은 자 아무개가요 이 작은 자를 위해서 더 좋은 말도 해주고 더 여러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지켜줘요. 이 말은 할까 안 할까?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아요. 왜?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거든. 그러니 여러분 교인들 간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여러분 화목하면 그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누구를 본다? 그럼 여러분 보자고요. 천사는 누가 보냈을까? 천사는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작은 자의 곁에 있으라고 보냈을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자에게 관심이 많아.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 교회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다. 정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을 수 있을 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알아줄 수는 있어도 정말 그 근원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큰 자에게 보냈다. 물론 큰 자들도 지켜주시겠지.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세상에서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래도 그 작은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커지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해주건 작은 자들이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진다고 문턱도 높아지면 안 돼요. 끼리끼리 모이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편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런 곳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 저도 처음부터 개척 때부터 쉬운 게 아니죠. 몇몇 사람들 와가지고 여러분 주장하는 교회 안 만들려고 여태까지 온 거요. 정말로 누구든지 여러분 편하게 하나님이라고 싶은 사람 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예배하고 정말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마음 편하게 교회할 수 있는 곳.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거 안 한다니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크게 하시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건 그 길은 반드시 제가 갈 거예요. 정말 교회라는 곳은 정말 작은 자에게 관심 가질 수 있고 작은 자에게 손 내밀어줄 수 있고 작은 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래. 업신여긴다는 뜻은 얕보다, 하찮다, 무시하다, 이 뜻이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사업해도 잘할 것 같대. 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집안 대대로 돈 벌면은 교회 목회하듯이만 부지런히 살면 지금보다는 몇 배는 잘 살 것 같아. 그럼 저는 왜 목회하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목회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진짜 목회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 오세요?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그래도 난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만이 내 신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딱 와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과 가리키는 것과 다르대. 그 말씀하시는 것에 권위가 있대, 힘이 있대. 뭔가 여러분 가리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요. 얼마나 인기가 있으시면 백성들이 막 왕을 삼으려고 구름대같이 모여들어.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나요? 성경에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살리려고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여러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힘이야.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주신 힘이란 얘기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온몸으로 막으시잖아요. 돌로 치려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땅에다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것 보더니 다 도망간 거 아니야. 가늠한 여인 막는다고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 뭐가 해주겠어요? 오히려 예수님 더 비난받지.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으로 작은 자 지켜주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요. 정말 얼마나 여인이 딱 하면 5번 결혼했어. 그런데 또 결혼을 해. 왜 그랬을까? 비난 안 받, 얼마나 조금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기댈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정오에 그 떼약볕에 물 들어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정오의 떼약볕에 이방 땅 사마리아에,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물가에 벌썩 주저앉을 정도로 힘들게 피곤하게 그곳에 가 계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만 가리키시고 기적행하셔도 구름대같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서 고생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말려, 사람들도 말려.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린 양이야. 삭개오도 마찬가지야. 다 비난만 할 줄 알아. 다 도둑놈이래.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은 못하는 거지. 그에게도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거야. 손길이 필요한 거야. 주님이 그를 인정해 줬어. 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을게. 신방 가시겠대. 그리고 그를 불러가 삭개오야 일로 와. 부르셔. 자기는 늘 비난받던 사람이야.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몸도 장애가 있어. 그래서 악착같이 무시받기 싫어서 돈 모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도 아브라함 자손이래. 그래서 여러분 그의 집에 신방 가겠대. 그가 감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 내가 토색한 거 4배로 갚을게. 갚으라 하지도 않았어. 내 재산의 반은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하나님이 찾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움키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움키고 빼앗고 소유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다 놓을 수 있을까?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풀어진다니까. 결박되고 묶여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대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려고 오신 거지. 제 산책하다 보면 요즘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유모차를 끌고 가면 밤에 보면 거의 다 개야. 반려견. 요즘 밤에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강아지라고 개를 반려견이라고 보시면 돼. 왜 유모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갈까요? 멀쩡한 개를.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이 나이가 많든지 병이 들었든지 너무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강아지도 소중하니까 그 유모차까지 사가지고 밤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도 소중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의 착한 주인도 강아지, 병든 강아지가 뭘 해주겠어? 무슨 득이 되겠냐고. 병든 강아지 해봤자 병원비만 더 들어가고 피곤하고 여러분 뭐 이것저것 챙겨줘야 되고 아무런 득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니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래. 너희 중에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웁느니라.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양이 잊어버렸다는 건 처졌다는 거예요. 그 양이 정상이 아니든지 병들었든지 뭔가 약한 거야. 정상인 양들을 못 쫓아오는 양인 거야. 그 정도 한 마리 처지면 그냥 여러분 100마리 있는데 처지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는 약한 거 괜찮아요. 부족한 거 괜찮아요. 실수 많은 거 어때요? 여러분 저도 실수 많이 했던 사람이고 우리도 다 부족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업신여김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함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총직이에요. 전 종이야.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양들이야. 하나님 자녀들을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무시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잘 보호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물론 목사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종을 세운 이유는 그것뿐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종을 세우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서 그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이 돼주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 그럴 때 좀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서로가 의지가 돼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사다가 하나님 앞에 이러는 것, 이게 목회 아니겠어요? 이게 목회잖아요.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 천사까지 보내서 지키신대. 길 99마리,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는데도
한 마리 쳐지면 99마리 놔두고 그거 가서 구해오겠대. 그리고 그 한 마리 찾으면 99마리 그거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요. 그 능력이나 재능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긴데 사랑한다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제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더라고.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3,000명이랑 군사를 이끌고 죽인다고 쫓아와요. 도망 다닐 때는 혼자가 최고야. 그런데 억울한 자, 힘든 자, 어떤 사람 수백 명이 찾아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야, 너네 때문에 나 죽어. 나도 살아야지. 여러분 보낼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외면해요, 못해요? 야, 참 희한한 거야. 못해, 외면을 못해요. 자기도 목숨이 위험한 처지고 위경인데 그들을 거둬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줘요. 그들을 보호해요. 여러분이 딱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야, 내 마음에 합하다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인가를 여러분 교인들의 생활을 할 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쯤은 생각하자는 얘기지.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겠죠. 지난 봄에요, 에버랜드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어요. 야, 사람 많아요. 우리 아이들 한 40명 정도 갔어요. 40명 정도 갔는데 여러분 40명 중에 갔는데 장난꾸러기 한 명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됐는데 버스에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안 왔는데?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돼요? 어디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서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서 거기 하루 그냥 있더라고. 나 와야 되는 그냥 하루 거기다 놔두고 여러분 오면 안 되나요? 여러분 놓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 밤새서라도 정말 여러분 에버랜드 이잡듯 뒤져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라면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정말 구석구석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여러분 그들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린아이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살림의 보탬이 돼요? 보탬도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요. 말도 안 들어요. 살림도 보탬이 안 돼요. 근데 왜 밤새도록 찾아야 돼? 왜 밤새도록 찾아야 돼? 능력이 있어요? 애들이 뭐 살림의 보탬이 돼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실까? 왜? 그 작은 자도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자식이잖아요. 성도님들의 소중한 자식이잖아. 어떻게 놓고 와? 안전이 최고야. 그래서 항상 무슨 행사를 하고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잖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꼴은 안 보려고 그래.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해야 돼. 그 정도의 사상은 여러분이 가지셔야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거예요. 첫 단추를. 그래야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신다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지금 양을 비유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굴 비유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려견도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애들이 저희 독일에서 가져와서 저기 그 유기견이었어요. 이 말도 좀 안 하려고 그래. 또 듣는 데선 안 하려고 그래. 걔도 또 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들으니 데려온 지가 10살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걔도 노인병이 오네요. 눈에 여러분 뭐 노안도 오고요. 심장도 또 뭐 운동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또 귀에 염증도 있다네요.
손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손 많이 가요. 그런데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애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것도 병원도 데려가고 또 여러분 귀 청소도 좀 해주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분들에겐 식구인 거야. 그러니까 유모차에 끌고 밤마다 그래도 운동시켜주고 좋은 거 있으면 먹이고. 여러분 정말 자기 식구면 걔도 소중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께는 작은 자라도 소중하다니까요. 정말 귀중하다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께는 귀한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과 사상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종은요, 능력을 따라 계급과 차등을 둬요. 종은 일 잘하는 종, 못하는 종 어떻게 월급을 똑같이 줘요? 종은 차등을 둔다니까요. 종은 차등을 두는 게 맞아. 계급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자녀도 계급이 있나요? 자녀도 차등을 두나요? 그 나쁜 부모예요. 자녀들 간에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부모래.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나름대로의 다 자기 길이 있고 특징이 있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녀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자녀인 거고. 세상은 능력을 따라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등급 매기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계시더라고요. 정육점의 소들이 쫙 지나가요. 정육점의 소들이 쫙 지나가는데 그 소들에게는 다 도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A뿔, B뿔, B등급, C등급. 우리가 정육점의 소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대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진짜 제가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고. 정말 대인관계도 해보고 여러 사람 만나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제 예림이 친구 중에 하나가 딸이 이란성 쌍둥이 딸을 뒀어요. 이란성 쌍둥이는 뭐냐면 쌍둥이인데 얼굴 모습과 키 이게 다 달라. 이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이 있대. 뭐냐면 친정 아빠가 둘째만 이뻐한대. 둘째가 키가 크고 더 이쁘고 애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친정에만 데려가면 큰애는 좀 소외되고 그 둘째는 이쁜 거야. 그것도 한치 걸러라고.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 속상한 거야. 혹시라도 우리 큰애 상처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친정에 가는 게 어떻게 될까?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한 거야. 꺼려지는 거야. 왜? 우리 큰애 속상하면 어떨까? 이게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자도 사랑하시고 작은 자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큰 자가에게 주신 힘은 작은 자를 누르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 힘을 준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이 둘 있어요. 하나는 재능이 있고 뛰어나요. 근데 하나가 좀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힘 있고 좀 능력 있고 좀 잘난 애 붙들고 뭐라 그러겠어요? 항상 네 동생 부리면서 살아라? 군림하고 살아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세상에 살 때 아빠 대신 엄마 대신 너 동생 좀 꼭 챙겨줘라. 형이면 형 좀 챙겨줘라. 누나는 누나 좀 챙겨줘라. 이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굳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 왜 듣게 하실까? 작은 자들 무시하지 말고 작은 자들 귀히 여겨라. 나는 100마리 향해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귀히 여기니까 너희도 그 마음을 좀 가져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닐까요? 전 목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는 거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편하게 잘하고. 정말 여러분 좀 부족해도 세상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굴곡이 다 있어.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야. 풍족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쪼달릴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에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즘 고향도 젊은 사람들 안 가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거기도 차별이 있어. 가면 직장이 어디냐, 뭐로 월급은 얼마를 받냐, 뭐. 그래서 제가 성도인들 리더분들한테 항상 붙다. 호구조사하지 마라. 교회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일단 편하게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그런 겉포장들은 나중에 정말 여러분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품어줄 수 있어.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면 위로가 있거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정말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힘으로 일어섰다니까요. 그 힘으로 지금 산다니까요. 진짜 하나님께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 만나면 새 힘 얻고요.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것이 보여요. 그걸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교회야. 그러니 여러 가지 거치장스러운 건 걷어내자는 거지. 그걸 걷어내고 하나님 만나면 거기서 일꾼 되고요, 사명자 되고요, 봉사도 하고요, 충성도 하고요, 정말 평생 자녀들도 데려오고 남편도 데려오고 아내도 데려오고 그냥 가정도 복음화되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기독교 역사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이 천국 갈 때까지 지켜줄 수 있는 곳.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선 작아도 하나님께는 작지 않다.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작다고 하나님께 작은 것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죠. 스펄전,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 미국 사람이에요. 세 분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는 분이죠.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무명의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름도 몰라. 특히 여러분, 스펄전과 무디는 무명의 교인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무명의 교인들 때문에 회심 받았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는 신학교 시절에 너무 가난했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여러분, 어떠한 한 사람의 도움으로 신학교 생활에 굶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대요. 누군가의 무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다는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선지자를 보는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뭔가 여러분 큰 자같이 보이는 사람처럼 이 세례 요한은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큰 자의 모습이었어요? 작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작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고 맥두개와 석청 입고 살았어요. 석청 먹고. 그런데 성경엔 뭐라 그래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래? 세례 요한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보고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는지 아세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래요. 나사렛 사람 아니냐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냐요. 예수님이 작은 자예요?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큰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요셉, 목수, 나사렛, 십자가, 작게 오셔서 작게 살다가 작게 가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작게 오셔서 작게 살다가 작게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작게 오셔서 작게 살다가 작게 가셨다고 작은 분인가? 예수님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주해 주시잖아요. 세상이 보는 크기와 하나님이 보는 크기는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이 보는 크기와 하나님이 보는 크기는 다르다.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아구다툼하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게 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양보도 가능하고요. 조금 여러분 삶의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치는 나만 보면 여러분 늘 불만이 많고 늘 부족해 보이고 늘 여러분 이 마음에 나 같은 게 내가 뭘 이런 걸 이게 이렇게 돼버려. 거울 속에 보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요.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볼 때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성도님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뭐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다는데 전 1달란트 받은 자다. 저는 굳이 큰 자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솔직히 작은 자 괜찮아요. 뭐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 하나님은 뭐 은사와 능력 예전엔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 가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뭐 큰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니더라고. 제가 목사님들 많이 모시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 얼마나 유혹이 많은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강남의 부자들 드라마 쓰는 작가가 한번 봤대요. 정말 강남에 내놓으라는 부자들 하면서 인터뷰하고 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약간 뭐 좀 플러스 됐겠지만 거의 약 반 가까이는 두 집 살림하더래. 그래서 성경이 이러면 돈이 일만하게 뭐가 된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부자가 돼도 내용을 지키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요. 하나님이 부자 되주면 하나님 일만 하고 하나님 섬기고 저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기억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돼야지 그게 지켜지는 거지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킬 만한 능력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작은 자 괜찮다니까요. 유명해지는 거 뭐 원치 않고 대단한 능력 받는 거 원치 않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께는 작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유명하다고요. 하나님께 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명한 자 가운데 나한테 더해준 게 없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이 뭐 그걸 고린도서에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을 말씀드린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작은 자가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천사 보내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저는 일도 의심 안 한다니까. 저는 부친만 아버지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아버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진짜 있는 친아버지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냐는 얘기야.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더라고. 내 편이더라고. 내 아버지와 나누던 그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께 가능하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사 보내셨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의 죄를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잃지 않도록 천국 가는 동안 길 잃지 않도록 성령님 보내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간증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꼭 곁길로 나갈 때면 하나님이 한 번씩 치셔. 곁길로 갈 때면 하나님이 이길 아니야.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선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유도 알 수 없는 허리가 아픈 거예요. 갔는데 뭐 진단도 크게 안 나오는데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진로가 다시 바뀌어. 또 여러분 친구들의 유혹이 있었어. 유혹이 있는데 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진로 수정. 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기관사역 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기관사역도 하나님이 열어주셔. 개척도 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길도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시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생각도 못하는 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길이고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다른 사람 못 산다니까.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진로를 자꾸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엔 작은 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자. 인자가 무엇이란데?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냐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야, 이 기가 막히니까 나오는 고백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때문에 베들교회 세우셨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렇게 죄송해요. 한 얘기대로 한 거. 참, 그래도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느라, 아유, 목사님 노력 많이 하셨고 막 하셨어요. 제가 조금만 순진했어도, 그렇죠. 그 고생 많이, 조금만 순진했어도 여러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돼. 바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 교회에서 기도할, 우리는 진짜 이 떼약볕이에요. 정말 더운데도 얼음물 떠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와. 낮에도. 정말 여러분 얼음물 떠놓고 선풍기 키면서 기도하셔요. 새벽에도 오시러 예배하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서 한번 봐보세요. 한번 뒤에 한번 이렇게 좀 봐보세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이런 그래도 수요 예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여러분 부서니 교회 오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절대 쉬운 일 아니라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 전도하시는 분, 정말 여러분 주방이고 뭐 안 내고 뭐고 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교회를 축복하신다. 받으시니까 성도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시더라니까. 여기서 올려지는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복을 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한데 여러분 때문에 베들교회 세우신 거고, 저같이 여러분 진짜 만삭되지 못한 자라니까, 부족한 많은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산전수전 겪어서 그래도 여러분 여러 가지 흔들리지 않게 그래도 나름대로 멘탈 장착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저기 그냥 튀어다니지 않고 교회 지키게 만들으셔서 그래도 세우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교회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고 성도들이 언제 와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 딴 생각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딴 거 안 바라보고 그냥 저희 교회 다라니까 진짜로. 그래도 여러분 다 여러분 위해서 한 거 아닐까? 전 그렇게 믿어요. 나 같은 자도 써주신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키라고 해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차별 안 하고 편견 안 하고 있는 자건 능력 있는 자건 누구건 다 가릴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있고 정성 있고 중심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 주력이 되는 교회가 돼야죠.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 돼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 시대 가능하잖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세웠다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이후에 최고의 사도 하면은 꼽는 분이 있어요. 최고로 여러분 신학생들도 닮고 싶은 사람, 성도들도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3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단한 거예요. 이건 보통 영적인 내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소서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렇게 큰 일을 하지만 자기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듣게 하신 거야.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능력으로, 여러 가지 재능으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작은 영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 개척 때부터 한 거예요. 노인도 한 영혼, 어린아이도 한 영혼, 장성한 영혼도 한 영혼, 재력, 능력이 있어도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한 영혼이다. 생명은 하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작은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하나님 집에 작은 일도 없어. 그냥 하나님 일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게 여기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은 작지 않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날 올 때까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